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두증인에 대한 강의를 8월달, 9월달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8월달에 하고 11장을 제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갑자기 11장에서 14장으로 점프해서 지금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두 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쉬었다가 14장에 가면 결국 14만 4천이 두 증인이거든요. 그 또 하려고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서 아무래도 14장 1절과 4절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도 8월 달, 9월 달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에 관한 것으로 완전히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14장 1절과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증인에 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증인은요, 너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정말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두 증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내가 두 증인이다, 우리가 두 증인,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참 내용이 아주 깊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이 3달 동안에 제가 하는 거예요. 4시간씩 하면은 벌써 이제 12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증인에 있어서 7장이라든가 다른 본문에 보면 뭐 10장에도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이 이런 사역하고 이런 사역하고 뭐 불사신의 권세, 죽음, 순교, 순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증인들은 어떤 자들이었길래 그렇게 됐는가? 그 7장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고, 뭐 11장에는 사역적인 면에서 뭐 불사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두 증인은 누가 될까? 이게 제일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기도 많이 하면 되나? 뭐 성경만 잘하면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감사하게도 14장 1절과 4절에서 특히 4, 5절은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번 뭐 전 시간의 강의만 들어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틀 속에 그냥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책에 보면은 이제 14장 4절과 5절은 나름대로 이게 기본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소기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절대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로 볼 수 없다는 거. 이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무천년이라고 다 구원받은 자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리처드 도컨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메시아 군대로 보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들로 보질 않아요. 왜? 4절과 5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증인으로 보고, 그래서 두 증인의 자격은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건 저는 신학적인 자격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첫째 열매다. 이것은 14만 4천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신앙이거든요. 신앙. 이거 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저렇게 못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대인의 마지막 메시아 군대 특별하게 두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14만 4천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순교적 신앙. 그러니까 신앙적인 작용만으로 볼 때는 이들이 그냥 무조건 허공을 치듯이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신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뭘 낳게 되냐면 삶의 열매, 행위를 낳게 합니다. 행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 지금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군으로 제가 14장 5절에서 잡은 게 뭐냐면 인격적 자질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하고 행위를 절대로 분리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는 불가 분리의 관계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야고보서 주석들을 보세요. 거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거의 주석가들 그 얘기는 안 빼놓고 합니다. 누구 주석인지 가보세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시대에만 하더라도 믿음만 자랑하고 행함만 자랑하고 두 개를 통합시켜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원화가 된 거예요. 이원화가. 야고보는 그거를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너희야 행함으로 보여라. 또 도덕과 윤리주의자들은 행함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행함도요,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은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 행위를, 삶을 강조할 것 같아요? 강조 안 할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삶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삶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야고보가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행함도 강조했는데 너희들의 그 행함이 믿음을 기초하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걸 경각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자질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말씀을 믿어.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절름발이 신앙이 돼요. 반드시 신앙은 무엇으로? 행위로. 이거는 연결된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신앙으로, 신앙은 삶으로. 야고보가 말한 게 이 통전적 신앙, 이걸 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뭐 몇십 년을 믿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고보한테 가보십시오. 말로 하지 마라. 너가 믿는다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순서로 말하면 네 번째가 되고요. 군으로 말하면 세 번째 군입니다. 세 번째 군인데, 자, 6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636페이지. 자, 636페이지에 보면은 5절, 계시록 14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이방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을 와보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인침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 오더럽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고 순교적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 어찌 이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도저히 없습니다.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좀 양심의 손을 얹고 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내용은 무천년 자들의 주석들을 거의 다 봤습니다. 한결같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메스를 대지를 못해요. 왜? 저처럼 메스를 대면 구원받은 애들 이렇게 못 살거든요. 그레고리 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봤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주의를 안 했습니다.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의 세계적인 성격들이고 저야 무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도 주의 책을 썼잖아요. 그 제 책에서 넣은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고 이들은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100%의 100%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사도 요한의 계시록 14장을 볼 때는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볼 때 미래에 일어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 돼요. 두 증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두 증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 14장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용하시는 특별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다. 제 이름이 기용이잖아요. 기용. 장기용. 하나님이 기용하시는 장씨니까 저는 배풀장인데 긴장자로 보면 길게 기용하시는 그 내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 14만 4천 잘 이해해야 될 게 두 증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제 인격인데 인격이 신앙과 말씀을 제외해버리고 신학과 신앙 없이 좋은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인격을 말하는 거지 도덕과 윤리적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신학과 신앙을 소유한 인격을 가졌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인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들보다 낫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초월하죠. 엄청나게 세상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신학과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중심이 하나님을 못 닮잖아요. 양심의 법 아래에서 훌륭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못됐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따지고 가면 신학이 말씀과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자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절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었다.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만 4천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진실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사람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과 믿음 다 알 수 있어요. 말 보면 여기 보면 거짓말은 퓨스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허위입니다. 허위,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의 반대가 뭐지요? 거짓말의 반대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그러면 14만 4천의 두 주민들은 인격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좀 터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짓말이 없다. 우크 휴리테라 그랬죠. 우크 휴리테. 우크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노, 없다, 아니다 라는 말이고, 휴리테는 휴리스코의 원형이 휴리스코입니다. 이 휴리스코는 찾다 혹은 발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이 있나 없나 거짓말이 있나 없나 살펴도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았나요? 목사들도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 합동치게 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과연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니잖아요. 좀 본문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우크 휴리테. 아무리 찾아보고 발견하려고 해도 이 14만 4천은 입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다 그래요. 그죠? 많지요. 우리 다 안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 목사들도 많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 그나물의 그 밥이죠. 네, 그나물의 그 밥이죠. 그러면 14만 4천은 입에서 거짓말 못 찾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사역했던 두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명확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명확한 성경적 해석입니까? 근데 이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근데도 이거를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자질로 볼 때 제가 조금 제 사족을 붙입니다. 정직과 진실한 인격.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40년 예수 믿었는데 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이 이렇고. 근데 저는 참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죠. 오직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 그냥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거짓말을 우리가 왜 해서는 안 되냐면요. 거짓말은 그 제책 637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의 반대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이야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신학교 가지고 목사라고 그러고 뭐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재림 시대 마지막 시대 사역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인 안 쳐줘요. 안 쓴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이 점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예수님 재림 때 인치고 씁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기인하죠. 아까 그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속성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거짓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아비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들 해요. 백색 거짓말, 선한 거짓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십사만 4천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두중이 되려 그러죠. 맞아요. 그럼 소망만 갖는다고 두중이 되는, 이렇게 사실한다. 이렇게 신학 올바로 공부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따라가든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이 신앙을 자세를 갖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14만 4천으로 마지막 때 쓰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런 사람 하나님 14만 4천 쓰는 거지. 내가 14만 4천 내려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훤히 우리들의 속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직과 진실은요, 인격적으로는 최고의 보화 같은 인격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드름 피우고 사람들 앞에 나 자신 과시하고 나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자기 잘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높여달라고. 그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죽어야 돼. 우리가 드러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33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거드렁거리고 잘난체하고 가오다시하고 자기 막 부풀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목회자들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14만 4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종국 목사님도 우리 에스라 경기 북부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도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정직하고 한없이 진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근히 거기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납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나 뭐 할 때 누구한테 들었으면 나는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제 아내가 책임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 사실을 얘기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정직과 진실이 사라진 목사님들은 이걸 절대 안 해요. 도둑 같아요. 지가 한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제 아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주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자꾸 귀동냥 해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제 책의 639페이지를 보십시오. 639페이지 중간에 러시아가 개방이 되기 전 구소련 시절에 한국의 소련 선교의 대표였던 김영국 장로님 혹시 아세요? 옛날에 러시아어로 장로님이 유일하게 80년대 90년대 러시아어로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기 중에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박전도사 거기 써놨어요. 당신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내가 이거 직접 들었어요. 이 친구한테. 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그들이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서 환멸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사역을 돕는 전도사한테 당신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큰 교회, 대형 교회 잘났다고 하면서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당신은 정말로 진실한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직접 들은 거예요. 나는 장로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볼 때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대를 너무 박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제 아이랑 상의해서 정진으로 짓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나는 그걸 성경에서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쳤다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져갖고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늘 내 자신을 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설교 강의 거창하게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지금까지 목회 사역, 설교 사역을 34년 하고 에스라 강의 사역 14년 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제가 느끼고 드리울지 모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마귀가 정직과 진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잘났다. 네가 했다. 그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나 거짓말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 보세요. 삶의 깊이까지. 지금 말씀이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높고 변화된 모습을 그 듣는 사람들이 느껴야 돼.
그 바울이 이제 나를 닮으라고 네.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전달자 통로자가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죠. 그 나타난 것을 갖다가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저처럼 설교하고 강의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강의자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평상시에 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쇼합니다. 쇼하는 거예요. 그게 막 성령의 능력인데 막 음성으로 막 열정으로 막 그거요 쇼예요, 쇼. 네. 근데 그거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성령은 성령과 연결되잖아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목회자들 사역 14년 하고 새생명교회 지금 10년째입니다. 제가 10년째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항상 와요. 올 때부터 그전부터 기도해요. 성령님 나타나셔서.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저에게는. 만약에 성령님이 제 강의에 나타나시다고 역사하지 않는데 제가 혼자 강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가장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거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지 열심으로 지 소리가 빽빽 지르고 저도 33년을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지금 쉬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는 없어도 많이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도 지금 제가 하면서 정말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면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자기 신앙의 자세가 정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은 이런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신학에서 이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거룩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책을 보십시오. 639페이지.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5번째 자격이고 크게 군으로 볼 때는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인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모모스. 아모모스 헬라어 원어 사전에 들어가잖아요. 흠 없는 결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아모모스가 사용된 것은 크게 2가지 분류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는 제의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제의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드린다. 근데 그 피가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 아모모스 이 흠이 없다 이 짐승을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메시아적인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양성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사람의 되심에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무죄한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이게 제2적인 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면으로 아모모스는 사용이 됐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비난할 점이 없음에 대해서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게 아모모스예요. 이거는 도덕적입니다. 윤리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이잖아요. 거기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삶으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성화예요. 성화. 거룩은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 예,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장성한 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언에 생각과 말과 행동처럼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쳐야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인간적인 육적인 썩은 냄새가 폴폴 난다면 요즘의 성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 목사님 수준 다 안다고 해요. 말로만.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수종드는 자입니다. 내 성도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그래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목사는 해산하는 고통을 쓰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중에 목사가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굴러다니고 쓸데없는 기웃기거리다가 설교할 때 성경 보면 몇 개 딱 두고 그 심판받습니다. 목사 자격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어진 시간에 성도들에게 설교할 제목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랑 34년을 살았습니다. 한 12, 13년 동안은 초창기 목회 때에는 그냥 제가 뭐 설교도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에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충격을 받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제가 성경만 연구한 지가 20여 년 됩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책 쓰고 나서 2년 전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쉬는 차원이지 그전에는 제가 누구 만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 여기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10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목사님들 할 때마다 내가 그때 강의 다 복사해 드렸죠. 여러분 그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 순교적 각오 아니면 못해요. 우리 딸도 시집가기 전에 있었고 제 아내도 있었고 제가 얼마나 친화적이고 가정적이고 제가 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왜 제가 그거 못한 줄 아십니까? 당장 화요일날 목사님한테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실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잘난 척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의 사명은 성도들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세 명만 줘놓고 제가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저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게, 왜냐면 안 쉬면 좀 큰일 나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2년 동안 내가 쉬면서 겨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고 목사님들의 사명을 맡긴 거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부흥, 이게 아니고 몇 명이더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닮고 살아가도록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 되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설교가 그냥 간단하게 됩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강단세에 올라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 썰푼다고 그게 설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주경신학, 원문 공부들 하세요. 어떻게 설교자들이 원문을 터치 안 하고 단어도 터치 안 하고 그냥 우리말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게 해야 해서 기괴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원문을 보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나이 60대 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힘들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면 되지. 엉뚱한 데 시간 들여놓고 이 나이에 무슨 원어냐고? 저는 지금도 설교나 강의할 때 항상 바이블 X 원어사전 들어갑니다. 시간 많이 걸려도 들어갑니다. 다른 못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엄청난 보화를 끄집어내옵니다. 제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벌 받으려고. 목사는 다른 데서 의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정치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냥 사건됩니다. 그러면 원래 정치판 자체는 정직이 없는 거예요. 정직이 없죠.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흘러오는 거 보면, 아니, 목사가 왜 정치를 해? 저도 목회 사역을 좀 33년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렇다고 뭐 노예에서 뭐 임원하고 총회에서 임원하는 그 사람들을 다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필요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차선으로 놓게 되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히 요즘은 그 보세요. 구워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설교하는 설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자고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자기 언변으로 자기 열정으로 합니다. 그건 영감이 없는 거예요. 제일 제가 정말 제일 지금까지 33년 목회하면서 제일 지금도 두려워요. 설교할 때는, 강의할 때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 인격이 이게 신앙과 신학에서 오잖아요. 말씀에서부터, 그죠? 올바른 신학을 했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사람,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올바르게 살아요. 인격이 훌륭해요. 이게 결코 괴리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일치. 예, 일치기 때문에 끝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그 좋은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이 없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이렇게 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믿고 나서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앞에서입니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데오의 반대 말은 뭐냐면 호미니부스예요. 호미니부스. 호미니부스. 이거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코람데오냐 코람 호미니부스냐, 인간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이게 정확하게 딱 구분이 돼요. 신학교를 처음에 갔는데 우리 고려신학교에는 코람데오가 딱 써요. 코람데오.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건의 시간에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우리의 그 교구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임입니다. 임, 전치사, 임. 그 다음에 예호와, 요드해 와우해는 신성 문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냥 야훼라고도 하고 예호와 하는데,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임 예호와, 여호와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우습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딱 믿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시편 139편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격입니다. 다시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오래전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걸 읽고 너무나 제가 놀래가지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보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라, 이런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고려파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거를 읽는데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너무 제가 무서웠어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내 생각도 눕는 것도 내 혀의 말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하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한테 그 조퇴 맞으려고 그러면 아프지도 않는데 그 교무실 들어가기 전에 손으로 막 머리를 비벼요. 막 비비고 들어가지만 선생님 뭐 열이 나서 가야 되겠다고 선생님 손을 내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 막 비볐으니까 좀 뜨끈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제가 우습게 여기고 학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도 많이 쏘기고. 좀 부끄럽지만 그때 보충 수업이 뭐 2,000원, 3,000원 할 때예요. 나도 그래. 네. 그때 이제 제가 78년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78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영수증에다가 일자도 고치고 상자도 고치고, 네? 그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말을 딱 깨닫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내 과거의 인생 라이프가 딱 떠오르는,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왜냐면 난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딱히 사람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별의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코람데오. 와, 그 감격이 4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코람데오, 임야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는 표현도 나오죠. 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도 나오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그냥 안 돼요. 이 전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네? 간이 붙지 않는 이상에는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외리프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 그 다음에 비정직 이런 거, 진실하지 않는 거 밥 먹듯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앞에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연약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는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자범죄식으로 계획적으로는 여러분 죄를 못 짓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지금 하는 종말론 설교는 자료입니다. 자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이 얼마나 폭이 넓고 얼마나 정체성이 없는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끼리 만나도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제일 심각해요, 역사적 전천년이. 그 정확한 신학적인 틀 속에서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짬뽕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거 25시간인가 했나요? 그 전부 다 지금 루이스 볼컵이 종말론의 그 틀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달라요. 그건 부천년이니까. 거기에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라틴어 번역자가 4세기에 제롬입니다. 제롬.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합니다. 히에로니무스. 독일어와 영어로는 제롬입니다. 제롬. 프랑스어로는 예롬이라고 해요. 예롬. 똑같은 사람입니다. 박형영 박사님 내세론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롬은 어떻게 살았냐면 살아갈 때 늘 자기 귀에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죽은 자들아 살아나서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 이것이 제롬의 귀에 생전에 늘 이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나는 이거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40년 전에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깨달았잖아요. 이게 늘 40년 동안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 귀에. 충분히 나는 이해해요. 제롬을 40년 동안 정직과 진실 다 제 귀에 들리는 거. 근데 이게 들리는 한 제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에 제가 사람들 만나서 거짓말하고 뭐 가오다시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 죽으려고 함이 이해되시죠?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예? 그게 여러분 추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을 입는 거라고요. 자기 의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줘야 될 때 자꾸만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것도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만 자랑했잖아요. 약함. 기억나시죠?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보가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나 뭐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나 늘 자기는 약하다고 하는 인식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입니다. 자기 낮추고 주님만 높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14만 4천. 그 7장과 14장을 병행본문이니까 같이 보셔야 됩니다. 7장만 가지고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14장을 딱 보면 똑같은 144천, 그 14만 4천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4장에서는 4절과 5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100%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4만 4천 인을 친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쓴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걸 딱 예언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쓴 14만 4천은 이런 자들을 쓸 것이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14년 동안 하면서 많거나 적거나 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투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종말론을 배우는 목회자들 배우는 그룹들이 꽤 있어요. 나 많이는 몰라도 몇 군데 걸쳐봐서 하는데 들어봐서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을 종말론을 가르치려면 지식 필요해요. 뭐 형식상 무조 외형상과 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투증 자격 있죠? 요거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뽑는 찐빵입니다. 그냥 성경만 지식만 배워가지고 그냥 강대상 가서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배우고 이거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못해요. 힘들어요. 이거 설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듣는 거는 되게 쉽게 들리죠.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현장 속에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선생은 정말로 오늘 제가 한 이 강의 투증인들의 자격. 근데 이게요, 가르치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안 주세요. 아멘. 능력을 안 주십니다. 아멘. 터치를 못 합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 했느니 아닙니다. 제가 뭘 압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내 사명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설교했으면 설교하고 그게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14만 4천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 마지막 시대 사명자가 되도록. 아멘. 적당히 세상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재림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산다면 여러분 좀 이런 사역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마지막 시대 이런 하나님 앞에 두증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되고 싶지요? 아멘. 그러면 오늘 강의가 해답입니다.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저도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려고.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14만 4천 쓰는 거예요. 말쟁이, 네? 그 사람 쓰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신학적 자격, 신학적 자격, 인격적 자질. 5가지의 이 자질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이거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꼭 우리는 이러한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